제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인들은 400년간 자기들을 지배하려는 자들과 투쟁하며 살았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원하는 계기가 있었다. 미래사를 정확히 예언하는 매우 현명하고 거룩한 서기관이 애굽 왕에게 말했다. 얼마 안 있어 이스라엘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장성하면 이스라엘인들에게 힘을 부어 넣어 애굽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그의 덕성은 누구보다 뛰어날 것이고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은 만세에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낳는 모든 산의 아이는 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했다. 시내산은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다. 목초가 풍부해 양을 치기에도 가장 좋은 곳이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감히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산들 중에서 최고봉인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시내산은 높을 뿐 아니라 유난히 가파르기 때문에 오르기가 무척 힘든 산이다. 사실상 쳐다보기만 해도 아찔할 정도이다. 게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무서운 산이었다. 하늘은 온통 밝은데 강풍이 불어오더니 폭우까지 동반해 그만 무서운 폭풍으로 변해버렸다. 섬뜩한 번개와 벼락을 동반한 천둥이 쳤다. 하나님이 그 산에 종종 나타나신 소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이미 죽었고 자신들도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가 기쁨에 찬 얼굴과 신바람이 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가 나타나자 하늘이 맑고 청명해졌다. 그는 백성들을 총회로 소집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전하려 하는 말은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들을 주시면서 나를 해석자로 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떠오르십니까? 유대 제사장이며 군대 사령관이었던 그리고 학자임의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유대 고대사는 세 권으로 된 책인데 유대 사회, 그러니까 1세기 유대 사회와 또 기독교 1세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가 전하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다 알아차시죠? 설마 모르시는 분이 계셨나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탄생한 자,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그리고 모세와 율법.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만 보아도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율법이, 그리고 토라가 유대민족에게 어떠한 위치인지 어느 정도는 쉽게 가늠이 됩니다. 모세와 토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백성, 계약의 백성이라고 자연스럽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며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례 등을 액면 그대로 수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은 학자 혹은 율법학자로도 불렸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라입니다. 이들은 왕의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왕명을 받아 국제사건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의 계급층을 이루게 되는데 예수님 당대에는 이들이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랍비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토라의 해석과 보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도록 세부 세칙을 마련하였는데 모세가 전해준 성문율에다가 토라의 말씀에다가 구전율 613개가 그렇게 해서 더해졌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예로 들자면 서기관은 노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규정하고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 그리고 운반해도 되는 짐의 어떤 양, 종류를 설정해 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세부 세칙들을 정해 줍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무려 50건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놀라면서도 또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행동 세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또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마음이 좀 편하고 쉽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던 이들이 주전 1세기경에는 새로운 상승 계급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공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는 권력층을 이루게 되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들의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공동체여 성도들이며 율법에 헌신하는 자들이라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이들은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는데 종종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의 그 단일체로서 통칭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갈등의 중요한 대결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그러니까 주후 70년대까지 사실 복음서가 기록되어질 무렵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공동체가 바리새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체로서 율법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지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예리한 그 검끝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독서를 던집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그 다음부터는 다 이런 이야기예요. 13절부터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7가지의 화가 선포가 됩니다. 24장의 그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이 문구와 내용은 상당히 도발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7번의 화선화는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33절에서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구절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3장 7절에 평행을 이루는 구절인데요. 이미 오래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가혹하고 매정하게 들리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고대 논쟁에서는 쉽게 나타나는 일종의 공식 문구입니다. 예언문학에서 통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있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받게 될지, 얼마나 끔찍한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감탄 어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뉘앙스, 이 강도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때문에 더글라스 같은 그런 학자들은 23장의 이 논쟁문을 도덕적인 어떤 권고로서 읽어서는 안 되고 신학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23장이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23장이 특정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선전문서가 결코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있지만 그들이 아닙니다. 1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향해서 화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23장의 주요한 청자는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무리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이 본문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좀 더 대상을 좁혀보겠습니다. 당시에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걸려 넘어졌던 그 지점에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7번의 화선언에 나오는 그런 위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것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이든지 쉽게 발견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과 가르침이 분열된 이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면서 화선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는 자요, 악으로 인도하는 자요,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자요, 본질은 걸러내고 비본질을 붙잡게 하는 자요, 속이 더러운 자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바로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깨워주고 있습니다. 7번의 화선언에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6번 등장합니다. 외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가장하다, 꾸미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 단어가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설명하다, 대답하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배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고 또한 여기에 꾸미고 가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후대에 더해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인인 유대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은 진리를 숨기거나 감추는 것으로서 죽음보다 더한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어구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나쁜 뜻으로만 사용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서 악한 성격을 띠는 속임수라고 하는 의미로서 더 많이 사용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속임수는 진리의 반대이고 속임수는 사단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위선이, 이 외식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속임수. 이 외식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마태는 경문과 옷수를 상징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 있었죠. 경문은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입니다. 13세 이상이 된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반드시 경문을 착용했습니다.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따른 것인데 겉옷 귀에 술을 길게 다리우는 그런 푸른 실로 장식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경문과 옷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식적인 삶과 종교적인 열심에 편승하면서 이 경문과 옷술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점점 더 커집니다. 남들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도록 경문이 더 넓게 만들어지고 남들에게 더 경건이 돋보이도록 더 길게 옷술을 달아줍니다. 신앙의 시선은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파열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돋보일수록 이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23장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라는 것, 이거는 심리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 실물 의자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교황의 의자처럼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자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의자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릅니다. 율법 교육과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던 그 회당의 맨 앞자리에 이 높은 의자가 마련되어졌습니다. 회중석을 바라보는 그런 높은 의자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에 랍비가 앉아서 율법을 읽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그를 우러러봅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봅니다. 처음 그 자리에 의자 하나 놓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랄한 독서를 받는 표적으로 존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가 어땠는지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잔치의 상석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자리요, 아버지라 불리는 높은 자리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높은 자리, 인간의 종교적인 탐욕과 허영과 짝을 이루면서 춤을 추기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수고로움과 열심은 영성을 오남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종교적인 명분 아래 타인에게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하면서 신앙을 도덕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약점은 또한 적당한 것으로 채색하게 돼버립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렇게 헌신한 종교인들이 이 늪에 자주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자리가 주는 유혹은 매우 강렬합니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목이 한번 고개를 쳐들면, 종교성이 또 발현되어서 그것과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세의 자리를 소유하고 싶은 탐욕과 허영은 앞서서 말씀 필로가 표현했던 죽음보다 더 악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합니다. 책임 있는 신앙, 공적인 신앙은 그럴듯하게 표구되어서 잘 보이는 벽에 걸어두고, 종교적인 제의 같은 그런 가시적인 것들을 도구 삼아서 더 새로운 율법과 더 새로운 멍에를 스스로 짊어집니다. 더 악한 것은 그와 같은 멍에를 다른 이에게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영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균열은 막을 수가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최상의 것의 부패는 최악이다 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 자신의 책 7층산에서 표현한 라틴어 격언을 사용했는데, 무엇을 겨냥했냐면 부패한 프랑스 영성을 꼬집으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최상의 것, 영성입니다. 이 영성의 부패가 악의 순간으로 모두에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자리, 최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전해졌다면 그 무덤 역시 최악의 장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모세의 의자를 정성스럽게 만들며 그를 빙자하고 종교적인 충성과 영적 엘리트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진 종교적인 허영심과 탐욕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지난다 해도, 또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우리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도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더더욱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앉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외형적 몸집이 커질수록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 헌신하고 그에 따른 공적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자꾸자꾸 나의 말에 주목할수록 모세의 자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높은 자리가 끌어당기는 힘은 마치 중력처럼 강력하여서 한 번 앉으면 내려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 아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시며 독수리 날개로 업듯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잡족에 섞여 나온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을 이용하려 듭니다. 은밀한 우리의 탐욕을 감추려 무덤을 회칠하듯 우리의 외관을 말쑥하게 단장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적 제의들에 충성합니다. 우리는 어느 모임에서든지 상석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큰 소리로 인사받기를 은근히 즐기며 얄팍하고 경박한 우리의 공적에도 세상이 주목하여 인정하여 주기를 기다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의 고통스러운 이 단식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비껴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삶과 역사에 그리고 교회에 책임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낯선 이들 속에서 폭력과 탄식은 끊이질 않고 아픈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